네, 우리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이고 함께 좀 살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를 바로 좀 보도록 하고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인데 여러분 처음에 보면 이제 이사야 6장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좀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하나 좀 살펴볼 내용들을 조금 보고 나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록된 시기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권력자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은 죽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 왕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명확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는 장면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묘사가 됩니다. 스랍들이 서 있고 6날개가 있는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렇게 서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죽게 되겠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마주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건 사실 우리에게 위험하고 불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상태에 대한 명확한 캐치나 인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나는 괜찮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어떤 의식 속에서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요 되게 좋아해요. 사람은 예를 들면 나의 부족함 또 나의 연약함 들을 보거나 혹은 내 약점 같은 것들이 들통나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괜찮아 라는 어떤 그런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기를 대단히 좋아하죠.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이 앞에 선다는 건 우리의 명확한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의 표현인데 인간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안다는 것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여러분 양립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같이 이해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뭘 인식하고 있냐면 자기의 죄됨을 인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대한다라는 건 자신의 죄됨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 인식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없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뻣뻣하고 올곧게 굳어 있을까요? 라는 것들에 대해서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날라와 숯불을 자신의 입에 대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해결하시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신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보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단편적으로 일의 결과만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본인이 하면 돼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역사의 한복판 속에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과 사람들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세요. 그게 여러분 참 우리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우리에게는 어느 날에는요
과도한 어떤 헌신과 과도한 순종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는 길들이 있으세요. 그것들 앞에 서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또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길 원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의미며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학교 또는 회사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 그냥 좋은데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뭘 경험해야 되면 내가 다듬어져 가고 내가 성숙해 가는 것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고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멸망을 선포하기 위한 도구처럼 쓰시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마치 그 일이 여러분 오늘 읽어봤겠지만 7장 8장 가면 여러분들 이 다음에 나오는 아하스 왕이 이사야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입장에서는요 어려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인생의 의미를 어떤 결과나 성취에 두지 않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에겐 때로는 어려움과 위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도 감히 괜찮다 말할 수 있는 건요 순종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을 믿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열차에 우리는 그 어느 지점에 탑승하도록 허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열차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것에 따라 그분의 해석에 따라 이해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성공이나 무언가를 성취해냄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는 처절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처절함을 살아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실수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보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하루 악소리가 날 만큼 답답한 하루를 보내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한 하루,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살아내는 하루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사야가 사명을 받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사야의 사명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 속에 특히 성도로 사는 게 쉽지 않은 날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주여, 기꺼이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 다 되도록 도우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